주님 전에 찾아올라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삼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계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사람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무계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과 내용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대체로 즉흥적이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고 살아갑니다. 둘째는 계획이 있지만 단지 계획일 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계획표, 한 달 계획표 짜가지고 그럴듯하게 붙여놓긴 합니다. 체크해 놓긴 합니다. 그런데 다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지키질 않습니다. 그걸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곧 행동 없이 생각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계획을 갖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실천가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미국 하버드 대학 MBA 과정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주 두드러진 한 집단이 있었는데 약 3%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의 사람 있었는데 조금 달랐습니다. 3%와 14%. 나머지 70% 정도는 아예 이 조사 대상에 폼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이 16%,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모두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람들입니다. 3%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기록해 놓고 13%의 사람들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10년이 지났을 때 목표가 있었던 14%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졸업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살고 있었고, 목표를 기록하고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산 3%의 사람은 나머지 97%의 사람들보다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죠. 이런 데 관심이 없으면 인생 또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수입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목표를 갖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자신이 오를 산의 정상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 교회 지도자이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박사도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했고 계획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두고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즉흥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과 그 계획을 아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계획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역사 속에서 아주 차근차근 진행되어 오다가 때가 되었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다시 보내시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계획 속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과정을 보면 결코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과정에서도 주님은 아침 일찍부터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위로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또 다음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12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치신 것 또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계획 안에서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도 계획 안에서 되어졌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 길을 아셨고 당신의 공생애 속에 담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갖고 실행해 가되 하나님 앞에 두고 가자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묻고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바로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흡족해 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이 고백을 듣고서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됩니다. 절대 그리하지 마세요 하면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리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신앙 고백 잘했다고 칭찬하였던 그가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아주 준엄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저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북쪽에 헐몰산이 있는데 이 헐몰산은 맨 꼭대기가 우리나라 백두산 마냥 항상 사시사철 만년설입니다. 눈이 덮여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 변화산, 이 앞 요단까지 흘러 갈릴리로 다시 굽이굽이 흘러서 이스라엘 전체를 흘러서 생명줄, 젖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산은 명산이고 신비의 산이고 생명의 근간이 되는 산이기에 사람들은 이 산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이 산으로 왜 올라가셨을까요? 지금은 주님은 십자가를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결단하신 그 순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 첫 번째 지역이고 이제 변화산이 그 두 번째 지역이 됩니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 주님의 계획과 결단이 명백했지만 그 때와 방법이 정말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지 확실한지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묻고자 이 산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산에 오르신 주님은 갑자기 그냥 빛같이 희게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수천 년 앞서 살았던 사람으로 돌아가시고 없는 분인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희게 변하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분이서 대화하는 모습.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느닷없이 이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을 확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뭐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아닙니까? 나아가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살아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등장시킨 것은 이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다시 올 예언자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11절과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계를 예비하고 평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차례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하고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결단과 행로에 대해 나누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곳에 있었지만 저들도 무슨 내용인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신 것을 볼 때, 또한 이 일 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을 볼 때 아마 십자가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깊이 대화를 나누시고 때와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획과 결단이 있으셔서 그 길을 가고자 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확인하고 확신을 얻은 후 그 길을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선에서 예수님은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확신하였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그곳에서 내적인 확신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사람의 등장과 대화를 통해서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결단과 결행이 성부 하나님의 뜻임을 더 명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답도 정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응답, 이런 것이 나오고 다 정해놓고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도 답을 다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변화산에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행해야 할 그 순간에는 변화산에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연약함을 입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같이 새벽 일찍 또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한밤중에 한적한 곳을 홀로 찾아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 교제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향한 행로에서 또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 가실 때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변형된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저들에게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마이크가 안 들으면 설교도 늦어집니다. 느려집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자들 보십시오. 앞으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대신 주께서 위임하신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크고 작은 결정과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의미대로 아니면 사단의 이끌림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항상 내게 유리한 쪽으로 좋은 것이냐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는 음흉한 흉계가 항상 숨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고 결단의 행로를 옮기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거나 아니 묵상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해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단의 행로를 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의 행로를 갈 때 확신 가운데 길을 가게 되고요. 그 길에서 오는 어떤 방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가면서도 의심하는 거야.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돈 떼이는 거 아니야?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변호사에 나와서 기도하고 확신을 얻지 않고 가게 되면, 그러나 한 번 더 앞에 묻고 기도하고 결단의 행로를 가면 확신 가운데 길을 가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길을 가면요, 온갖 방해물이 나타나도요, 그걸 다 허상으로 보는 거예요. 실체만 보는 거예요. 목표, 주님께 주신 그 사역의 열매,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을 갖으면,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부딪히는 그 어떤 상황, 어떤 문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그의 힘입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그렇게 좋게 살기만을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 많은 유혹거리들로 우리를 흔듭니다.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조건, 더 좋은 환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변화산에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주님께서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 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여기서 머물자고 했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다른 마이크 다 끄세요. 제 무선 마이크 들고 하겠습니다.
다른 마이크 끄세요. 이 말씀 보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조금도 없는 하늘 나라의 모습이죠. 그곳에 머문다면, 그곳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도 그렇게 그곳에 머무신다면 꼴보기 싫은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잘 치료하고 힘들고 고단한 일을 쉬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변화산에 그대로 머물면. 또한 따르던 무리들의 배신의 목소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산에 그대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변화된 모습으로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들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냐 이거예요. 고난의 그림자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발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늘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 속에 이 피 쪽으로 흘러가는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처럼 떨어진다. 얼마나 간절해. 여러분 막 피기가 오르고 막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떨어졌다는, 얼마나 간절하게. 평소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사역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단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얼마나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길이기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이에 우리 예수님은 그 행로를 옮기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오늘 성경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과 이끄심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결단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산 어디입니까?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변화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든지 기도원과 수양관이든지 아니면 어느 한적한 곳,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곳이 필요합니다. 가서 소리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을 조용히 하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 교제 속에서 조용히 물으십시오. 아니 답답하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 하나님의 약속 같은 대한 확신과 결심을 갖고 걷는 결단이는 성도의 행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걸음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